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기억하고 그리고 가끔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럼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살펴볼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을 끝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르침이 나오고 다시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런 식의 순서대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저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고 무리가 몰려드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제자와 무리라는 이 상당히 중요한 구분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결국은 우리가 무리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요.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다루게 될 거고요. 결국 팔복,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복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되고 그렇다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먼저 서론에서 선포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의로움, 의란 무엇인가? 이 의의 문제가 마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죠. 요셉이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율법에 의거해서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로움이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참된 의로운 사람들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결론으로는 실천하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산상수훈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제 본문에서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요,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산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오죠. 무리, 제자. 벌써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나오는 존재는 제자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상당히 장엄한 모습을 그려주는 하나의 그 관용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하나의 예식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도 팔복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4개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위하여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팔복은 마태복음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복부터 6번째 복들까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 온 굉장히 익숙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다 따지려면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인용된 것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냥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유대인들이 가슴 절절히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과 4절, 그러니까 첫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가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제 왔다. 이제 천국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셋째 복 5절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6절에 네 번째 복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와 있는데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시편 107편입니다.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혼에게 만족을 얻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역시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거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사실 이것은 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딱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이제 9절 10절 보시면요,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약입니다.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를 결론을 내리시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 평화를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답시고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열심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평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칼을 휘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로 상대방을 쳐서 죽이고 내가 승리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박해를 피하자 하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진정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을 세워서, 칼을 휘두르는 그리스도를 세워서 로마 정권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궁을 짓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8번째 복을 이렇게 더 확장시키고 있죠. 11절과 12절은 사실은 8번째 복에 대한 강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오는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경우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너희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처럼 그런 박해를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10절부터 12절, 사실 팔복 자체가 다 그렇긴 하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정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이고 절정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뭐가 의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 했던 그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다. 이렇게 마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고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야. 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 율법 준수. 나는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리고 옷에는 반드시 파란색 술을 달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의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 증거를 받는 이런 억울한 박해를 당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모범을 직접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스스로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에는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산상수훈이 참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어쩔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부터 그렇죠. 박해받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이런 가르침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이 가르침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화평이 세워질 수 있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주는 부담감이요, 세상이 주는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진정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저 주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좋은 것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속한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 묵상을 해 나갈 터인데 우리의 삶이 이 묵상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주께서 준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